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한 그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안녕하세요. 옆 동네에서 온 김순경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삶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또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신 줄 아옵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 낮전도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했던 영혼들, 또 확답받았던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가운데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남은 삶 소망 없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송영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형편에 또 건강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건강도 살펴주시고
그 마음도 굳건하게 해주셔서 다음번에는 말씀 안에 더 거하고 또 주를 위해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종일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입니다. 근신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10절과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포항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순경제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경축교회 식구들 만나 뵙게 돼서요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오해할 뻔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계셔가지고. 여기 고린도후서 여기 2장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는 용서하고 되려 오히려 향기를 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2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여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1절까지는 사단에게 속아서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항상 이기신 그리스도, 뭐에서 이기셨냐면 죄에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에서 항상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 사도는 결단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파벌이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 파벌을, 마음을 나뉘게 한 자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짓지 않는 죄, 즉 아비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자가 있었고, 그것을 용납한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6장에 보면은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워놓고요. 그리고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웠는데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또 미련하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이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몇 번 간다고요?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먼저는 어디에 이르렀다가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먼저 너희에게 이르겠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고린도 위에 보면 마게도냐가 있는데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즉 고린도에 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어디 간다고요?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먼저 고린도에 갈 것을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대략 3년간 있다가 문제가 있던 것을 알았어요. 근로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신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뒤쫓아서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그는 어떻게 갔냐면 그들을 서신서를 아마 디모데와 디도의 편에 이렇게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고린도에 보내고 그 계획과 다르게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다시 고린도에 온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지 않은 바울을요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육체를 쫓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과 계획이 자기 육신의 편리대로 막 바꾼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는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오해였어요. 자, 여기를 실로 잡아두시고 한 장 앞으로 넘겨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무엇이 오해냐면 내가 어디를 지날 터인다고요? 서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어떠할 듯 하더라고요? 과동은 겨울을 지내다 하다는 뜻입니다.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아예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디모데와 그 일행을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가고 고린도에 갈 것을 미리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인편으로 보내고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누굴 만나냐면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디도를 만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 마게도냐 기록하고 고린도에 갔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갱그리아에 가서 겨울을 났던 겁니다.
겨울을 나고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로 갔던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그 계획이 미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고린도전서 6장 16장 너 5절 6절 읽어봤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을 인용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오해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같은 페이지에 와 있는 거 맞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 사도의 루트는요, 에베소서에 있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원래 그 먼저 계획된 계획은 에베소에서 서신서를 고린도에 보내고 뒤쫓아서서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를 자기 육신의 편리대로 마음대로 계획을 바꾼 사람이라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계획은 원래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오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1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언어적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것처럼 나도 신실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생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중성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렇게 바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예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예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마게도냐에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는 예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꺾고 예만 하는 것을 그 삶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즉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감정을 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거나 그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이 탓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기의 신실함만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냐면, 자,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남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것, 낙담시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 결국 이를 조정한, 분쟁케 한, 하나 되지 못하게 한 사단만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 사도의 신앙관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신앙관이 제일 나타나는 구절 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 사도는 실제 마음속에요, 주관하려고,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어찌하든지 도움을, 기쁨을 돕는 자로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주관하려 했다면 바울 사도는 그들을 판단하고 오해했다고, 그리고 지적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을 돕는 자 편에 서고 싶어서 오히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두 손을 모으고 낙심하지 않게 오히려 돕는 자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 편에
서 있는 것 같은가? 아니면 나는 어찌하든지 형제 자매님을 기쁘게 하는 자, 돕는 자로 편에 교회 안에 서 있는가? 우리도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차라리 용서하고 권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을 돕는 자,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화목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어떠다고요? 조카도다. 이 벌을 달게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진정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앞으로 넘겨서 7절 보십시오.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벌받고 진정한 모습이었는지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던 겁니다.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무엇을 당했다고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왔다고요?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저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고. 도리어 너희 근심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편지를 받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디도가 오므로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의 안팎에 안으로는 여기 보면 환난을 당하는데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게 계속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왔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요, 디도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요, 바울 사도는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었다, 마음이 소생되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의 처한 상황은 안팎으로 속 환난이 있었지만 회개의 소식은요, 바울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몸까지 소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돌이켰을 때 있잖아요. 돌이켰을 때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도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은요, 이 회개는 곧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은 주님은 시편 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왜 분노하실까요? 매일.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고. 왜냐하면 악을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삶을 매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셔요. 그리고 선은 사랑하셔요. 근데 물마신 같이 매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악에 대해서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회개는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시작인 이 회개는요,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요,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보면 사는 것처럼 회개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에 보면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이 벌로 받아들이고 징계를 달게 받고요, 회개한 자를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징계를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반성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무작정 있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도 무엇을 눌려 있냐면 그 자기가 알아요. 그 죄 가운데 눌려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은 새로 시작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징계를 받고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될까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 반드시 구분지어서요, 멀리할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7절, 첫 번째는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라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서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원수,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원수잖아요. 이 원수에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화평으로 갚으라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악을 갚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은요 되려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50장, 창세기 끝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끝에 50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요셉의 아버지,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여겼어요. 울부짖는 그 요셉 친동생을 은 20에 팔았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출애굽기 21장처럼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셉을요,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요셉의 눈에도요,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악을 행할 때, 울부짖으며 구걸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근데 요셉은 이것을 이미 악을 선으로 화목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무엇을 구원하시게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꾼 것처럼 자신도 악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자신의 상처와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기 사람들까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니까요. 들어오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그것을 화목으로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서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 말씀하셔요. 왜 내 죄를 기억지 않는 줄 알아? 왜 내 허물을 내가 기억지 않는 줄 알아?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셔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고.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매일 분노하고 분노에 휩싸이고요, 이게 사랑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곧 나를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곧 나를 위해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 자, 로마서 1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세상 가운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평화,
즉 화목의 대상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뭐냐면 기회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10년을.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들 뵙고 봉사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밤 9시 되면 심장이 뛰어요. 내일 아침에 그 미팅 자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한다면 나를 잘 다듬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잘 다듬었다 한다면, 실현됐다 한다면, 단련됐다 한다면 정말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단련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하라는 것은 화목하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누구 생각하냐면 아까 생각했던 그 꼴보기 생기 싫은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든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편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냐면, 먼저는 곧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들 수 있어요. 용서 안 하고요, 그 사람 내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른 사람 다 알아. 나만 왜 모르고. 진짜 용서한 사람하고 나아간 사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 얼굴에 그 말에요, 같은 말이지만 말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용서한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용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반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용서가 안 될 때, 분이 가득 찰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자, 시편 39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2절을 보면, 시편 39편 1절 2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누가 내 앞에 있다고요? 네,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던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도 잘 못 신고 급하게 쫓겨나갈 때 시므이를 만난 겁니다. 시므이가 만나서요, 이렇게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라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요, 수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저의 머리를 베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든지요, 베어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39편 1절 끝에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입을 닫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라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게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근심이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그러면 무슨 병 걸릴까요? 자, 3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참고 자가를 부리고 잠잠하면요 화병에 걸린다고. 곱씹고 삭히면 이게 사가지는 게 아니라고 화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면은 화가 발하였을 때 나의 혀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넘을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요 화가 이렇게 3절에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때요 무엇을 생각해 냈냐 하면 첫째는요 4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 여호와여 하나님을 생각해 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잖아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한 것처럼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즉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토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시편 62편에 보면요 내가 그 앞에 다 토하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함이 사람 앞에서는 있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너무나 이게 힘에 악한 분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요 부르짖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나의 종말을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즉 나의 날을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분이 가득할 때 있잖아요. 참지 못할 때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날을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날을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심에 분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한 3번만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날을 손 넓을 만큼 되게 하셨다고. 별거 없다고. 금방 지나간다고. 인생도 이만큼 지나가는데 그 순간 얼마나 짧겠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기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누가 행했다고요? 주어가 중요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누가 행했다고요? 이 시무의 입을 누가 열게 했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시무의 입을 열게 하고 나를 낮춤받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려 할 때 낮추려 하는 말에 변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낮춤받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를 낮춤하는 말 있잖아요. 낮추려 하는 말. 이때는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다음번에는 주의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자신을 자아를 죽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 오해했다고.
내가 육신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더 고린도 교회 마음을 성도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적하지 않고요, 책망하지 않고 용납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요 홍포를 입히고요 갈대로 머리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낮춤 받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들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즉 이 화목하게 하는 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소나기 온 후에 무엇이 비칠까요? 혹시 아시나요? 소나기 후에 햇빛 나니 이러한 것은 뭐라고요? 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나기 후에 뭐 온다고요? 반드시 햇빛 옵니다. 지나갑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분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다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뭐라고요?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남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복수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갚지 말고 맡겨라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맡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소나기는 나를요 어떻게 하냐면 더 단단하게 굳게 합니다. 그래서요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이 소나기는 나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고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는 더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굳건해지고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음의 생명을 더 우리 경주교회에 맡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모욕하는 말 하면 참기 쉬워요, 어려워요? 딱 올라오잖아요. 너는 괜찮아? 너는 깨끗해? 이런 마음이 올라와 안 올라와요? 저만 올라온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면 1000년 동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딱 분이 올라오잖아요. 용서 못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여호와여. 둘째 하나님 나에 대한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낮춤받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나에 대해 선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낮춤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손 넘을 만큼 되게 하심에 금방 지나간다고. 내 인생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데 그러면서요 별로 선한 사람 아니잖아. 부족한 거 너도 많잖아.
인정하고 죽이면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이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화목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자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냐면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있어서 나를 낮춤받기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주의해서 좀 행동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이고, 저도 죄송하다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다 아시잖아요. 이게요. 가인 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에게 있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은 이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요?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자기가 만약에요, 가인이 열심히 없었으면요,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받아주지 않잖아요. 이해해주지 못하잖아요.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분노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이렇게 가인처럼 분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안색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 가인은요, 분을 삼지 못해서요, 동생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 있잖아요, 질투, 이것을요 용서와 회개로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후에 그 응어리가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용서하지 않으면요,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요 폭발함으로
피차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서로 갚아요. 자, 네가 이번에 이렇게 했지? 네 손 대. 그리고 이쪽 눈 대. 서로 대. 손 대. 그럼 뭐만 남을까요? 그러므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 사도의 신앙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로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손은 화목하게 하는 향기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5절에 보면 레위기 3장 5절 제가 4절부터 읽어볼게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무엇과 함께 취할 것이요?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자,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특별히 이 4절에 보면은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콩팥은 무엇일까요? 왜 콩팥까지 드리라고 했을까? 자, 에레미야 12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이 콩팥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들을 12장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음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여기 마음이요 이 히브리 말로 킬야 무엇이냐면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은요 사람을 애가 탄다라고 하잖아요. 애가 창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요 분하고 너무 원통하고 용서 못할 상황이면 이 화병이 한국 사람은 이 애가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애가 탄다는 게 아니라 콩팥이 타들어간다. 분하고 억울하고 용서 못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킬리아를 마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불 위에 살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서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끝자락에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련을 겪고요 그리고 깨달은 신앙의 주관인 겁니다. 신앙관인 겁니다.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 어찌하든지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하고 그것은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더 낮춤받고 분쟁케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콩팥을 드리는 것처럼 애가 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 경주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다음 한 주간 낮잠도 집회가 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그렇게 인도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더 마음 낮추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명에 태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